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이스라엘로 개명된 사건은 야곱의 생애에서 클라이막스를 이루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야곱은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굴복하게 됩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시고 빚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한꺼번에 살펴보려고 욕심을 좀 냈었는데 무리가 될 것 같아서 두 번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야곱과 씨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빚어가시고 인도하시는지를 잘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우리를 다루심과 또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일행을 두 때로 나누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한 후에 야곱이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여전히 자신의 꾀로 살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에서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엄청난 선물 공세를 벌입니다. 그 선물이 어떤 것입니까? 암염소가 200마리, 수염소가 20마리, 또 암양이 200마리, 수양이 20마리, 젖나는 약대가 30마리, 또 그 새끼들, 그리고 암소가 40마리와 황소가 10마리, 암나귀 20마리와 그 새끼 나귀가 10마리로서 도합 580마리예요. 엄청난 양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들을 보내는데 또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이 선물들을 각 때로 나눕니다. 그리고 시차를 둬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선물이 딱 도착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시차를 두고 여러 때가 연달아 도착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착할 때마다 이렇게 이제 말하라고 합니다. 에서가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너희들은 누구고 이것들은 다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라고 종들에게 일러줍니다. 주의 종 야곱이 자기 주에게로 보내는 예물이 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에서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선물들이 막 연달아서 옵니다. 한꺼번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오고 또 옵니다. 그리고 올 때마다 이 예물은 야곱이 내 주 에서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뒤에 옵니다. 이렇게 이제 이 메시지를 계속 듣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형의 감정을 풀고자 하는 거예요. 형의 감정을 풀고 나서 형을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용의주도한 야곱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렇게 에서에게 선물을 보낸 후에 이제 밤을 지내던 야곱이 한밤중에 일어나서 모든 가족들과 가축들을 인도에서 야복강을 건너게 합니다. 이 양들이, 이 가축대가 움직이려면 낮에 움직여야 돼요, 밤에 움직여야 돼요? 낮에 가야 되죠, 낮에. 그런데 한밤중에 일어나서 이 모든 떼를
이제 그것도 강을 건너게 해요. 밤중에 강을 건너는 거예요. 왜 한밤중에 이렇게 일어나서 강을 건너게 했을까요? 여기도 다 꿍꿍이 속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야복나루를 건넜다고 돼 있죠. 저도 이제 야복강에 가봤는데, 이 야복강이라고 하는 데가 이 요단강의 지류예요. 요단강도 우리 저 안양천 옆에 그 좁은 뭐 이렇게 개울 뭐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물론 우기 때는 좀 물이 늘어나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 요단강의 지류인 야복강은요, 한 넓이가 10m도 안 돼요. 그것도 우기 때만 흐르는 그런 이제 작은 시내인데, 그래서 배를 대는 나루가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이게 나루라고 한 것은 원문에 보면 여울이에요. 여울. 여울이 뭐죠? 예, 물살이 이렇게 이제 시냇물을 보면은 물살이 센 곳도 있고 깊은 곳도 있고, 그 다음에 잔잔하고 얕은 곳이 있죠. 이제 그런 곳을 여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울로 건너게 한 거죠. 자, 이렇게 모든 가족들과 가축들을 다 보내고 나서 야곱은 홀로 강 이편에 남았습니다. 자, 에서로 하여금 먼저 선물을 받습니다. 선물을 한 5번이나 연달아 막 받습니다. 그리고 5번이나 연달아 야곱이 보내는 것이고, 또 뒤에 야곱이 있습니다 하는 이제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에서가 또 누구부터 대면해요? 야곱의 그 아내들, 또 여종들, 그 다음에 자녀들을 차례로 이렇게 이제 대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야곱이 짠 하고 이제 에서 앞에 나타나려고 하는 것이죠. 정말 야곱다운 기가 막힌 책략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위험한 만남인데 지금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고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인데,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딱 거느리고 앞장서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먼저 가족들을 그 위험한 데 보내고 이제 에서를 대면해서 노를 다 풀게 만든 다음에 자기가 이제 안전하게 딱 대면하겠다는 거예요. 정말 비겁한 가장이죠. 얼마나 이 꾀가 많고 아직도 이 자기 수단과 방법을 의존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마하나임에서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을 지키고 계셨어요. 그리고 야곱도 약속을 주장하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기도하고 나서도 이렇게 두려움과 염려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또 증거를 보여주시고 기도했으면 가족들을 이끌고 담대하게 나가야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고 나가야 되는데 아직도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고, 아직도 그렇게 인간적인 꾀로 자기 지혜로 그렇게 살 길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야곱의 모습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그토록 많이 보고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두려움과 염려를 떨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염려를 다 쏟아놓죠.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다 쏟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염려를 다 쏟아놓은 다음에
일어설 때는 다시 보따리를 싸요. 그래가지고 그 염려 보따리를 가지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막상 그 문제에 부딪히면 여전히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히고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대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작은 믿음에서 벗어나서 요즘 우리가 늘 이야기하고 있는 좀 큰 믿음으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큰 믿음을 가지게 될 수 있을까요? 자, 야곱의 경우를 봐서도 알지만 어쩌다 체험 한번 한다고, 뜨거운 체험 한번 한다고 해서, 그리고 어쩌다가 간절히 기도 한번 한다고 해서 믿음이 금방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체육관에 가서 운동 하루 종일 하고 왔다고 해서 금방 근육이 생겨나지 않죠. 갑자기 영양가 있는 음식 막 배 터지게 먹는다고 해서 금방 몸이 좋아지지 않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평상시에는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다가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그렇게 기도하고 매달린다고 해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평소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평소에 우리가 부딪히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연습해야 합니다. 이 믿음의 근육은 우리가 무슨 경건서적 많이 읽고 기도만 하고 앉아있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고, 물론 이제 기도가 필요하죠. 기도도 믿음을 실천하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근육이 자라나는 결정적인 순간들은 언제냐면 우리가 실제로 그 믿음을 연습할 때예요. 믿음을 실행할 때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위기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믿음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들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기 원한다면 현재 부딪히고 있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믿음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확신과 위로와 평안을 빼앗아가는 더러운 죄와 모든 세속적인 일들을 멀리해야 됩니다. 큰 믿음을 가진 사람도요, 죄에 빠진다든지 아니면 하나님과 교제를 소홀히 한다든지 아니면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스며들게 되면은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와 확신과 소망과 그런 즐거움, 구원의 즐거움 같은 것들이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 영혼을 우리가 잘 지켜야 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잘 보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정말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한 해가 되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제 올 한 해 마치고 나면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진보를 이루어 나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야곱처럼 이렇게 자기 꾀가 많은 사람은요, 인생이 험악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깨뜨리시기 위해서 연단을 많이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적인 자아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붙들고 씨름하십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을 치셔서라도 기어이 우리를 굴복하게 하십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과 씨름하시고 야곱을 굴복시켜 가시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24절부터 26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흔히 이 야복강의 씨름을 기도의 씨름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지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졌다는 거예요. 나를 축복해 주지 아니하면 내가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하면서 끝까지 붙들고 늘어져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야곱에게 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야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가 되었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이제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야곱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야곱처럼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해석은 이 본문에 맞지 않는 해석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을 심각하게 왜곡시킬 위험이 있어요. 인간의 종교심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성을 들이고 기도하고 매달려서 기어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참된 신앙은 오히려 우리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의의를 포기하고 우리 자신이 의지하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복강의 씨름이요, 야곱이 굴복한 사건이지 하나님이 야곱에 굴복한 사건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야복강에서의 씨름을 기도의 씨름으로 오해하는 이유가 있어요. 26절 때문인데, 26절에 보면 야곱이 축복을 구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다음 주에 자세히 살펴보게 되겠지만 씨름이 끝나고 난 뒤의 일이에요. 이 야곱과 씨름하던 이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이제 승부가 끝나버렸어요. 누가 졌어요? 야곱이 졌죠. 야곱이 이제 쓰러졌어요. 이제는 더 이상 대항할 힘도 없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와 씨름하니가 누구인지를 그때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축복을 간구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씨름을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누구와 씨름을 한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씨름은요, 기도의 씨름이 아닙니다. 실제로 격렬한 몸싸움을 벌인 거예요. 한밤중에 야곱이 이제 홀로 강가에 남아가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야곱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거예요. 야곱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사람이 혹시 에서가 보낸 자객인지도 몰라요. 혹시 여행자의 재물을 강탈해 가려고 하는 강도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기 살기로 그 사람과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누가 누구에 대하여 씨름을 한 것입니까? 24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을 했다 그랬어요. 자, 누가 씨름을 했다? 네, 어떤 사람이. 또한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랬어요. 즉 싸움의 주체가 누굽니까? 야곱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와 싸운 것이 아니고 그 어떤 사람이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과 싸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 기도에 씨름을 했다 이런 말이 맞지 않는 해석이죠. 자, 그렇다면 야곱과 씨름한 어떤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24절에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는데 26절에서 보면 이제 씨름이 끝난 후에 야곱이 그분에게 축복을 구하죠. 그리고 30절에 보면 이제 그 사람이 돌아간 후에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어요. 사람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셨어요. 자, 우리 호세아서를 한번 봅시다. 호세아서 12장 3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자, 호세아 12장 자, 3절부터 4절까지 보면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그랬죠. 지금 야복강에서의 사건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자, 누구와 겨루었다고요? 하나님과 겨루었다고요. 그리고 또 누구와 겨뤘다고요? 천사와 겨뤘다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신데 또 누구예요? 천사, 즉 하나님의 사자예요. 자,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사람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신 분, 그분이 누구예요? 이 성육신 이전의 성자 하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과 씨름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야곱과 씨름하셨을까요?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을 위로하시고 도와주셔야 할 상황에서 왜 야곱을 쓰러뜨리려고 그렇게 야곱과 싸우셨을까요? 자, 먼저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하신 사건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빚어가시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는 야곱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가르치시고 빚으시고자 하시는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이었어요. 자, 하나님은 아직도 자기를 포기하지 못하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주관하려고 하는 야곱을 철저히 굴복시키고자 하셨습니다. 야곱으로 하여금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자신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포기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야곱과 씨름하신 것입니다. 칼빈은 이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중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고 했습니다. 자, 어떻게 이중적인 모습으로 다가오시냐면 한편으로는 우리를 대적하시면서 한편으로는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오신 이유가 뭐겠어요? 구원하려고 오셨어요? 야곱을 멸망시키려고 오셨어요? 구원하려고 오셨죠. 에서의 그 위협으로부터 건져주시려고 오셨죠. 그런데 구원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고 무슨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야곱을 대적하는, 야곱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로 인도해 가고자 하시지만 우리는 자신의 뜻을 고집하고 자신의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자가 되셔서 우리를 치시는 거예요. 깨뜨리시고 낮추시는 것입니다. 칼빈은 또한 그러므로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하신 것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에 의해 시험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께서 신자를 훈련시키는 모든 종류의 투쟁을 보여주는 것이며 우리 역시 우리의 전생애를 통해서 투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야곱에게서 배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과만 그렇게 씨름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와도 그렇게 씨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적하시고 우리와 씨름하시고 우리를 깨뜨리시고 낮추시는 이 과정이,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순순히 또 굴복합니까? 야곱 보세요. 얼마 동안 대항을 합니까? 밤이 새도록 대항을 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투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도 이렇게 씨름을 하십니다.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아이들 양육하는 것은요, 끊임없는 씨름의 과정이에요. 아이들은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아파 죽어가도 누구 생각만 해요? 자기 생각만 해요. 내 뜻을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에게 순종을 가르치고 기다리는 법을 가르치고 좋은 습관을 훈련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하다못해 밥 먹이는 것, 잠 재우는 것, 양치질하는 것, 또 위험한 거 못 만지게 하는 거, 이런 것까지 다 씨름을 해야 됩니다.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두면 편할 수도 있죠. 그러면 자녀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는 반드시 자녀의 고집을 꺾어야 합니다. 고집도 일찍 꺾어야 돼요. 2살 이전에 고집을 꺾으라는 거예요. 2살 이전에. 고집을 꺾고 나도 계속해서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는 씨름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제 대학에 들어가니까 조금 이제 덜 싸워요. 씨름을 덜 하게 되고, 이제 대학 졸업하고 하니까 이제는 크게 씨름할 일이 없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끊임없이 싸움의 연속입니다. 줄다리기의 연속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와 씨름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자신까지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한 멸망에서 벗어나서, 이 타락한 성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패한 본성으로 인해서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자기의 뜻을 고집하고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와 끊임없이 씨름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씨름을 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씨름하시는 것이야말로 놀라운 자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아이들과 씨름하는 엄마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지금 이나도 지금 씨름하고 있네요. 이나도 그렇고 소율이도 그렇고 온유도 그렇고 또 헤라도 그렇고, 이 아이들은 지금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 힘으로 뭐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연약하고 작은 존재이면서도 다 자기 생각이 있어요. 자기 고집이 있어요. 자기 뜻이 있어서 사사건건 그렇게 부모를 대적합니다. 부모를 거역합니다. 그래서 엄마는 아이들과 계속해서 씨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힘이 없어서 씨름을 할까요? 처음부터 무섭게 소리를 지르든지 그냥 몽둥이로 그냥 두드려 패든지 짐승처럼 줄로 묶어 놓든지 아니면 우리에 가둬 놓든지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고 얼마든지 굴복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합니까? 왜 그렇게 안 하고 피곤하게 씨름을 합니까? 쉽게 굴복시키면요 아이의 인격이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아이가 이 배움을 갖지 못해요. 배울 기회가 없어요. 판단력을 배워야 되고 분별력을 배워야 되고 또 생각하는 것을 배워야 되고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되고 이런 걸 배울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인격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 아이들을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끊임없이 씨름하고 줄다리기 하고 그렇게 애를 태우면서도, 그리고 오래 참으면서 그렇게 실갱이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씨름하시는 것은 부모가 자녀와 씨름하시는 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보잘것없는 피조물과 씨름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야곱과 씨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 놀라운 자비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야곱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그 두려운 영광과 위엄을 감추셨습니다. 그 영광과 위엄을 드러내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굴복하죠. 쉽게 굴복하죠. 그러나 야곱이 다쳐요. 그래서 야곱 수준에 맞추시는 것입니다. 야곱 수준에 맞춰가지고 야곱과 대등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야곱과 씨름을 해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처음부터 능력을 나타내셔서 야곱을 치지 않으셨어요. 처음부터 뭐 환도뼈를 치든지 아니면 갈비를 치든지 팔을 부러뜨려 놓든지 처음부터 그렇게 치면 간단히 끝나요. 근데 밤이 새도록 자기의 능력을 감추시고 야곱의 수준에 맞추어서 그렇게 야곱과 대등한 싸움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 동안? 밤이 새도록. 그리고 이제 날이 샜는데도 야곱이 굴복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버티니까 최후 수단으로 허벅지 관절을 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씨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더디 믿고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우상을 의지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우리를 오래 참아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영광과 위엄을 나타내시고 기사 이적을 행하심으로 우리를 압도하셔서 단번에 굴복시키실 수가 있어요. 우리를 처음부터 막 치셔가지고, 여러분 환도뼈가 아니라 작은 부분 하나만 쳐도요 우리는 힘을 못 쓰고 쓰러집니다. 야, 발바닥 근육 하나만 다쳐도 걸음을 못 걸어요. 작은 부분 하나만 건드려도요 우리는 꼼짝도 할 수 없어요. 도대체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무슨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집을 피우고 그럴 만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한 군데 치시면 금방 굴복합니다. 그런데 오래 참아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기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이 작은 피조물인 우리에게 자신을 맞추어 주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때로는 설득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시면서 우리와 씨름을 하시는 것입니다. 야곱과 씨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와 씨름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깊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완악하고 패역한 죄인들인지를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와 씨름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땅히
자원하여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씨름하시는 것은 놀라운 자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은요, 이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예요. 감히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오래 버티면 버틸수록 더욱 연단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라고 하니까 실제로 이겨서 이긴 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게 승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이겨먹으면 우리는 패배한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요,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승리자가 된 거예요. 밤새도록 하나님과 맞섰지만 끝내 환도뼈가 부러지고 나서야 굴복을 했어요. 우리가 버티면 버틸수록요, 우리만 손해입니다. 우리 삶이 너무 힘들어져요. 하나님의 위로와 그 평안을 누리지도 못하고,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 치심을 당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굴복시키고야 마십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죠. 그러므로 빨리 굴복하는 것이 가장 복된 길입니다. 또한 우리가 자원하여 하나님께 굴복하고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릴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야복강에서 야곱과 씨름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도 우리와 씨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단번에 꺾어놓지 않으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이렇게 오래도록 씨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모독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남용하고 자비를 악용하여 계속해서 머뭇거리고 버티고 저항하고 고집 피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